18절에 의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것. 세상에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기를 치든 아니면 사람을 죽이든 내가 그걸 얻겠다 하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는 것은,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바로 흑암의 권세의 땅이니까요. 그러나 이 땅이 흑암의 권세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 얘기는 비록 우리가 살기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생활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런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 우리도 이 땅의 것들을 취하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런 신분으로 살아간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얘기했고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어제 본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딱 33년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나셨다. 33년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태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당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면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몇 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볼까요?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5페이지 355페이지 보시면 히브리서 2장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됐다는 겁니다. 같은 형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형제, 같은 육체를 입은 것이 마땅한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량하려고. 그래서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받았죠. 고난도 당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침뱉음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인간이 겪어야 될 것들은 다 겪었습니다. 태어나고 어린 과정을 보냈고 도망도 다녀야 했고 청년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잠도 자고 피곤하기도 하여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는 끌려다니고 채찍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도 당하고 피도 흘리시고 사람이 겪어야 될 것들은 다 겪은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도 맛봤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도 당하셨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을 다 당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시험 당한 사람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애를 키우면 애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 1 더하기 2를 배우잖아요. 1 더하기 2를 배우면 우리는 1 더하기 2를 그러면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예요.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1 더하기 2를 몰랐어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손가락으로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하나, 둘, 그래서 둘이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걸 다 배웠기 때문에 애들이 하면 아이고 참 그러면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뭔가에 빠질 때 우리도 다 빠져봤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알아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죠. 여러분, 저같이 아파본 사람은, 허리가 아파본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그냥 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허리 아픈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서 얘기를 해주고 허리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다 해줘요.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미 겪어본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시험 당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전지전능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 당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걸로 도와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도움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도움. 자,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에 가보시면 4장 14절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까도 대사장 나왔죠?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할 때는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예수님이죠. 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동정하실 수 있답니다.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본인이 연약했으니까. 누가 침을 뱉으면,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괜찮아. 나도 침뱉음 받아봤어. 나도 힘들었어. 얼마나 힘드니? 다 알아요.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 고난 가운데 힘들지. 얼마나 억울하겠니? 힘들지? 괜찮아. 예수님은 동정을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왜요? 그분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면서 하나님이기도 하시면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그러신 분을 우리처럼 인간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권세자들, 통치자들, 왕들, 뭐 이런 모든 것들도 권력도 다 예수님이 주신 거다. 그분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 자, 오늘 본문에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기를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놀랍게도 구약은 없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김영석 교수, 그분 얘기를 몇 번 했지만, 그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철학자인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딱 한 가지, 제가 항상 기억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구약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랬지. 나의 주님 그랬지.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는 똑같아,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 아빠라는 뜻이니까요. 굉장히 친밀한 겁니다. 여러분, 아빠를,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 이제 장인어른 계시고 그러는데, 장인어른한테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장인어른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고 그냥 아버님 그랬고요. 장모님한테도 그냥 어머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님, 어머님 그러지만, 여러분, 장인어른한테 아버지라는 말 못 하거든요. 아버님이지. 근데 장인어른한테 아빠 그래요? 그건 약간 더 싸가지가 없어 보이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머니는 되지만 어머니도 사실은 어려운데, 여러분, 엄마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아버지인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그런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아빠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고 아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구약 성경은 교회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럼 구약에는 어떤 공동체로 모였느냐? 성전 공동체로 모인 거죠. 성전 공동체. 회당 공동체. 여러분, 성전 공동체와 회당 공동체가 달라요. 성전 공동체는요, 예루살렘만 있는 거고 대제사장이 거기 있는 거고요. 성전은 아무나 갈 수 없고요. 그리고 성전은 1년에 3번은 꼭 올라가야 되는 거지만 쉽게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굉장히 거룩한 공동체, 성전 공동체. 그리고 회당을 만들어서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포로기 이후에 만든 겁니다. 어쨌든 회당을 만들었는데 회당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성전 역할을 대신했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든 회당이든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공동체가 바뀌었습니다. 성전도 아니요, 회당도 아니요, 뭘로요? 교회로 바뀌었죠. 교회로 바뀌었는데 교회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영국 버밍엄에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갔던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회당을 가면 공동적으로 다 있는 게요, 그게 이제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2층으로.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 회당은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둥그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 앉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2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요, 1층과 2층을 왜 나눠놨을까? 우리도 이제 교회 가보면 이제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뭐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 2층을 왜 나눠요? 우리는 1층으로 다 사람들을 앉힐 수 없으니 2층까지도 만들어서 사람을 앉히려고 만들잖아요. 근데 회당은 왜 그렇게 2층을 만드느냐? 1층은요, 남자만 들어가고요. 2층은 여자만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여자도 갈 수 있습니다만 남녀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진짜 놀라운 게요, 할머니가 오셨는데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걸을 수 없는 할머니가 2층까지 삐직삐직 올라가요. 근데 아이가 왔는데, 남자아이가 왔는데, 그 남자아이는 아무리 어린 남자아이라도 1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장은 지금도 구분을 합니다. 교회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인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왜 교회라는 용어가 생겨났느냐? 여러분, 교회는, 이 공동체는 회당 공동체랑 완전히 다릅니다. 회당은 안식일 날 모여야 되는데 교회는 주일날 모였거든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고 예수님의 날이니까 주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릴 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주일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 안식 후 첫날이지.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절대로 생겨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요, 외형적 교회, 내형적 교회 이렇게 배우잖아요. 외형적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고 내형적 교회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저는 유창원 교회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회가 만나고
또 교회가 만나서 점점 교회의 숫자가 늘어가니까 이 교회가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면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없어도 그냥 한강변에다가 천막 치면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다 걸어놓고 그냥 신창교회 하면 그게 교회죠. 여러분, 교회 건물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건물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예수님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고 예수님이 전부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사람 공동체지. 모여가지고 그냥 개 하는 게 낫지. 개 모임 하는 게 낫지.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딴짓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계셔야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무슨 조직을 했다. 무슨 조직을 했는데 그 조직이 만약에 선교회를 조직했다. 그러면 선교회는 뭘 하는 공동체냐?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 공동체지. 선교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딴짓한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러 모였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헛소리하고 남을 헐뜯고 누구를 비방하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분, 뿌리부터 머리까지 전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모여 있잖아요. 저 때문에 모였어요? 제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모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만 느껴져야 되고 예수님의 희생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가 예수를 대신하느냐? 안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대신하느냐?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예수를 대신하느냐?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가 났는데요. 요소수 사태가 났을 때 우리 디젤차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난리가 났었죠. 디젤차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디젤차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요소수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해결이 다 됐지만 그래가지고 요소수 때문에 한동안 난리였습니다. 요소수 여러분 한 통 넣는데 한 10,000원 하거든요. 10만 원씩도 못 사고 그랬었죠. 한동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굉장히 도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제 아내가 또 도움을 준 적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사례를 하려고 그러길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차가 디젤 차인데 자기가 요소수를 드리겠대요. 요소수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요소수 필요하다 그랬더니 요소수를 드리겠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요소수를 구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처남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요소수 사태가 나기 전에 인터넷으로 요소수를 주문하라 그랬대요. 그분은 이제 주유소에서 안 넣고 우리는 주유소에서 넣는데 인터넷으로 요소수를 주문하라 그랬더니 한 통에 10,000원 하는 거를 이 친구가 한 20통인가를 잘못해서 주문한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이거 교회에다 쌓아놓고 뭐하냐 그랬는데 요소수가 딱 터졌네.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가 갑자기 영웅이 됐잖아요. 막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남아가지고 우리한테 한 통 줘가지고
교회 차에다 넣었더니 가득 차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한지. 제가 그래도 요소수 문제를 남을 도와주고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소수가 다른 걸로 대체가 돼요? 거기다 물 넣으면 돼요? 요소수 대신에 물을 넣으면 돼요? 휘발유 넣으면 돼요? 요소수는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싼 건데, 진짜 싼 건데, 그건 대체가 안 됩니다. 뭘로 대체합니까? 대체 자체가 안 되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대체해도 안 되고, 일이 대체해도 안 되고, 어떤 다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요? 교회가 왜 생겼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신약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근본 교회의 머리시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18절 다시 볼까요?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근본이 뿌리죠.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되죠.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는데요. 영국에서는 보았습니다. 영국에 태풍이 부는데요. 영국의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비가 많이 오니까요. 땅이 비옥해가지고 온갖 곳곳이 다 잔디밭입니다. 진짜 푸르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유럽을 보면 막 잔디밭 많잖아요. 진짜 온통 잔디밭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잔디밭도 많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전 처음 알았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으니까. 여러분,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는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왜요? 물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맛에 이렇게 자기 몸으로 당겨야 되니까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물이 많은 곳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지가 않습니다. 왜요? 조금만 있어도 물이 막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나무가 그런 거구나 처음 알았는데요. 진짜 이런 으름들이 나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여름에 태풍 지나가는데요. 공원에 있는 나무가요. 이렇게 큰 나무. 한 20m 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그 나무가 그냥 뿌리채 뽑혀 있어요. 뿌리채. 이게 가능하냐? 저 전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면 가능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근본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근본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서 흔들어 대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깊게 뿌리를 딱 내리고 좌정하셔서 그러면 별로 흔들릴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별소리를 다 해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우리를 아무리 꼬셔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형리라 그랬잖아요. 사형리. 4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4가지 진리.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몇 가지, 별로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다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그거 모르면 또 어때요? 그거 모르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뿌리를 확 내리면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이시다. 교회의 근본이시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항상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도 교회고요. 나도 교회라는 거. 그럼 내가 교회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죠. 그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목사가 흔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목사가 흔들리면 그거는 무슨 그게 교회예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목사가 흔들어서 흔들릴 교회는. 그리고 목사가 흔드는 교회는 그 목사는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못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교회의 근본이시다.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세 번째,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 자,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근본, 뿌리도 되시고, 그 주님이 죽었다가 가장 먼저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주님이 으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 되신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왜 생겼느냐? 주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나는 왜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뿌리가 누구냐? 예수님.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다. 예수님의 은혜만 있는 거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 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머리시요, 뿌리시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 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